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선고를 다 만세를 지켜놓고 다 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그 파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됐습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됐죠? 한 가지 이유가 뭐죠? 헌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서입니다. 선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겠다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5가지 그 법을 어겼다고 이제 국회에서 소추를 했는데 몇 가지 판결이 나왔나요? 어겼다고? 5가지 다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금요일 날 11시 22분부로 대통령을 내려놓는, 파직하는, 파면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는 그 유정자들이,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각자 위치에서, 또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가 지킬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법대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참 법이 있습니다. 법. 이거 벌써 법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더디더라도 그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가요? 좀 그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베드로 사도는 5장 1절에서 장로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장로들이 어떻게 양무리를 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 특징이 2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이 주장이라는 것은 밀어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어붙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렵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중점해 볼 말씀은 3절 끝처리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리더들은 본이 돼야 되고, 둘째도 본이 돼야 됩니다. 밀어붙이면, 이번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정말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야당하고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한 적 없습니다. 야당 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마 최초일 겁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데, 국민을 평화롭게 해야 될 대통령인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적대시하고 소통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계엄이라고 하는 이 군사를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했던 이것 때문에 결국 큰 문제가 일어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12월 3일 이후로 100 며칠 만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더 많이 힘든 사람이 있고 덜 사람이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리더들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말씀에서도 선생들아 말씀하시면서 많이 알고 행치 아니하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기는 일이, 내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은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말씀하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개개인이 성전이고, 또 하나하나 모여서 무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완성되느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빵빠레를 불고 공중에 재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완전한 교회, 이건 우리 완전 봉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모두 있는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19절부터 보시면 이전에 11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가족이 있죠. 육신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족도 질서가 있어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그 다음에 부모 역할, 자녀 역할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이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20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신 유분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주님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 뭔지 아십니까?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그런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과정이 바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루신 터 위에인 것입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세워져 갔죠? 무려 200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도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모든 조화가 다 이루어져서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 장소도 수많은 재료들과 수많은 헌신과 기능들이 조화가 돼서 이 예배당 홀이 건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모든 다른 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데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살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돈 벌고 이런 모든 목적이 그냥 살아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헌법을 잘 알고 준수하면서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 참 아리송합니다. 그분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해 좀 하겠는데, 그분은 검사였잖아요. 누굴 탄핵시켰어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검사여가지고. 그분이 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너무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큰 죄예요, 적은 죄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죄에 대해서 적은 죄예요.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사람 데려다가 그냥 도움 주고 자기는 돈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 국가의 재정을 맡으면서 국가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그래서 탄핵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분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보이는가 봐요. 다 잊어버리는가 봐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 아마 이런 것들만 본인들에게 보이는가 봐요. 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가장들이, 우리 남편들, 형님들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이 힘이 있으면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남편이 내가 힘이 있다,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고 다 힘이 있어요. 그럴수록 아내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자식 눈치도 봐가면서 살아야 돼요. 되게 능력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한 장 넘기셔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의 밑에 있는 몸의 지체고 몸입니다. 몸. 성도들은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럼 이 몸의 모든 부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 머리가 잘못되면 우리 육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머리가 정상이면 제대로 지시를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송하게도 말이에요. 머리에서 지시를 안 했는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먹어도 머리에서 너 물 좀 먹어라 지시가 떨어져야 물 먹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에 지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머리에 지시가 안 떨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사람들 가서 뭐라고 해요? 환자예요. 병든 자. 환자입니다. 환자. 좀 심하면 장애자예요. 장애자. 머리 지시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머리신데 머리의 지시를 받고 항상 움직여야 돼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돼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시를 받고 있나요? 이 머리 대신 이 주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안 받는 것도 문제고 받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혀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 헷가닥에서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교회 되신 머리 주님은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머리 위에 군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가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머리 되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제재하고 훈련시키고 자꾸 말씀을 내 육신이 말씀 밑으로 끌어내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말할 수도 없겠죠. 필요도 없겠죠.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탄핵에 조목조목 재판관이 읽어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어겼고 어떻게 어겼고 어떻게 어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결론만 썼고 또 뭐 100몇 장에 갇혀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 이걸 기록했대요. 재판관 8명이 그 8명 한 사람 다 의견을 다 갖다 기록해서 그거는 다 못 읽고 지금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주님 우리를 평가 안 하실까요? 대통령이라는 분은 조사해서
뭐 이렇게 뭐 편견에서 이렇게 해서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앞에 가면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 우리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예배당에서뿐만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모든 면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죄를 져야 안 져요? 네? 법을 무서워해요. 그럼 그 사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두려우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밥 먹듯이에요. 어디 말씀인가 그런 말씀 있어요. 악한 일에 속히 벌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죄를 지키에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인가 3장인가요? 거짓말했다고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에 갔죠. 네, 그거 아십니까? 네, 찾지 않겠습니다. 재산을 다 내놓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자기 재산을 조금 꼼쳐놨어요. 아까워서.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럴 때 다다고 했어요. 그 즉시로 그냥 혼이 떠나버렸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떼밀고 나가서 장사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모르게 또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냐?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아내도 즉시 죽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사람 하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은 훗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이 평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겁주게 선 말 아닙니다. 성경에 수시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겁주게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 같으면 거짓말이에요.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겁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옥이 없는 데 있다고 한다든지 천국이 뭐 있는 데 없다고 하든지 뭐 이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에서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정말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절대만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안 맞는 것도 정말 조심하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 안 맞는 것도 다 짓고 한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에 드러난대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 4장 5절에 보시면 거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사시려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멀리 할 때마다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골고루 잘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볼 때에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이 발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이 눈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 모든 지체는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12장) 27절 먼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 몸, 지체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 로마서 고린도 12장에는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쓸데없거나 소중하지 않거나 내방쳐 놓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훈하게 하실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이 몸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다치면 더 그렇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통 신경이 아픈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게 이 한 몸의 원리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주님 경험케 하셨어요. 망치로 제 손톱을 한번 때려본 적이 있거든요. 일하다가 얼마나 아픈지. 그것도 겨울에 얼을 때 팔떡팔떡 뛰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면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픈 마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체가 아닙니다. 외인이에요, 외인.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기도해주고 또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그 지체가 건강해서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온 교회는 신경을 써서 그 지체가 회복될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 교회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게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소질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내가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손이 발 역할 한번 해보세요. 묵은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이 발 보면서 아, 나도 발하고 싶다. 발을 해버렸어요. 묵은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받는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은사가 받은 은사를 알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걸 섬겼을 때, 어느 부분에 섬겼을 때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행복해하는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주고 못 알아봐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이러다 보면 내 영역이 아닌, 좀 나도 드러나고 싶은데, 섬기는 면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기도 은사 없죠? 못 보셨죠? 근데 기도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잘하신 분일까요? 네? 어떤 분이 기도 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아름다운 말을 표현 안 할지라도 그냥 내 속에서 있는 진심인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대요. 저희 중에 없는 걸 믿습니다만은, 기도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얘기를 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기도할 때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들을 때에도 아멘. 짧은 기도도, 짧게 할지라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인지 소리를 들어보면, 한마디만 들어보면 다 안돼요. 성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섬길 때에 내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형님 음식 좋아하시죠? 뭔 음식 좋아하시나요? 우리 모임에 자매님들이 감자탕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데 주셔서. 감자탕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료가 그 배합이 잘 맞을 때에 맛있는 음식이 나타납니다. 어떤 음식도 배합이 안 맞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의 최고의 솜씨는 배합이요, 배합. 좋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배합이 잘 맞을 때, 특별히 그냥 생강이 많이 나서 생강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마늘을 몽땅 넣어가지고 마늘 냄새가 난다든지, 또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느끼한 맛이 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음식이 탁 튀어나오면 그 음식을 배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한 은사가 팍 드러나 버리면 그건 교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다 골고루 잘 돼가지고 마치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합창단에 합창하는 소리, 소프라노, 엘토 뭐 여러 가지 음정 의무 있잖아요. 이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 음악이 되어지는. 그래서 소프라노는 절대 소프라노를 해도 이 높은 음이 드러나지 않는, 엘토는 또 낮은 음이라 할지라도 낮은 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 조화가 잘 되는 이 아름다운 음악, 이게 합창이죠. 합창. 이건 한 사람만 가지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박자나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거기에 내가 희생할 때, 희생이란 뭔지 아시죠? 내가 톡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음을 맞춰 나갈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화음이 잘 맞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음을 맞추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져 갈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단체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제대로만 세워져 간다면 아름다운 모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타락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은 타락했어요. 돈,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타락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오늘날 수많은 종파가 생겨난 게 어디서 그랬던 걸까요?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이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부모도 하나 되는 원하는데 왜 나눠져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눠지냐면 자꾸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성향이 안 맞으니까. 말씀에서 잘못됐다면 그건 분명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동의한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따르면 그 사람은 잘라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분별과 어떤 생각 차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크게 타락된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소리가.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우리 좀 거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무슨 이야기겠죠? 이 성전 만들 때에 모든 소리나 같은 다 어디서 했다고요? 밖에서 다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소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워도 어디서 싸우라고요? 밖에 나가서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소리 질러도 밖에서 소리 지르고 이 안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왜요? 소리가 난다고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을 맞추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의견을 맞추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랑의 이로나 권면이나 모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차라리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어요. 아예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멈춰.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면 어려우니까 불평하여 하는 것보다 불평 안 하고 안 하는 게 낫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남녀노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커지면 어린아이들은 다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싸우면 다치는 건 자식들이에요. 상처 입는 건 자식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큰 소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따질 일이 있으시면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또 밖에서 둘이 아무도 모르게 둘이 조용히 만나서 산에 가서 한바탕 하시든지 그리고 내려오시든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 교회 되신 머리에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지어주는 성전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 집을 만들 때에 설계 들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제대로 되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는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지시를 받고 하시는 것이 지혜이고 그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첫째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움직이시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를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참 포도의 상품 가치는 그 알맹이가 다 골고루 이렇게 박혀 있을 때에
그 포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포도가 어떤 것은 막 주먹만한데 어떤 것은 뭐 손톱만 해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포도 안 삽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손에 손잡고 우분투 아시죠? 우분투. 네, 들어보셨죠? 우분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함께 울고 웃고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더디더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리요? 다툼의 소리, 싸우는 소리, 경쟁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섬겼을 때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이런 걸 잘 빨리 주님 앞에서 물어보시면서 삶을 적응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희생이 돼서 주님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열매를 맺히는 교회입니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주무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면서 그 일에 하나씩 하나씩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